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8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여호와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속에서 제목을 소망을 심는 자의 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고, 제사라는 하는 개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집에서 참 정성을 다해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먼 친척에 제사 드리는 데 가서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더니 어른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사 드리고 있는데 뒷짐을 졌다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잡음도 안 내요. 다른 행동도 안 해요. 제사 드리는 그 시간만은 오직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는 엉망진창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저렇게 가방에서도 찾고 주머니에서도 찾고 메모도 하고 그래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집안의 조상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신 앞에 최고의 예의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의 집에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못해요.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옆에 돌아보고 찾아보고.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짧은 1시간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제사가 상달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시간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세상에 나가는 시간으로 예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예배가 정말 집안에서 드리는 가정의 제사보다 100배 더 진지하고 엄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만 중심하는 예배를 드려질 때에 여러분 이곳에 한 번 와서 구경 온 이웃 사람들이 여기는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경 왔는데 예배가 너무 산만해요. 예배 도중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사 설교 도중에 얘기하고 잡담하고 다른 데 관심하고 그런 거 보고는 여기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구나. 내가 거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처음 오시는 우리 이웃 주민이 여기는 작지만은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 성경의 앞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여두둔이 뭔가? 지난주는 아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두둔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이 시편에 나와요. 아삽, 그다음에 해만, 여두둔. 역시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가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두둔은 역대하 3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두둔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두둔.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두둔이 시편을 세 곳을 썼는데 오늘 봉독한 62편 그리고 39편, 77편 이렇게 세 곳의 시를 썼습니다. 찬양시를 썼습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이 뭐냐? 물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음악적인 어떤 법칙이 있을 거예요. 음악적인 그 사람은 어떤 그 작곡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겠죠. 아마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여두둔의 법칙을 이 세 시편 세 곳에 있는 시편을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영적인 원칙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영적 기도 원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이 시편 세 곳에, 짧은 세 곳이지만, 작은 세 곳이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시의 원칙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도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루 10분 하셨습니까? 1시간 하셨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하셨습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 여두둔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오늘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은 1절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과제가 있습니까? 건강, 물질, 사업, 인생 미래, 친구관계,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필요 없죠. 그렇죠? 없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 있죠. 죄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환난, 걱정, 근심, 여러분의 인생 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죠. 새로운 것으로 옮겨주셔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셔야 되죠. 그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절, 8절에서는 영광, 반석, 피난처?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만나고 그렇게 기대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다 속임수다. 9절 10절에 사람들에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고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책임을 안 져주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진실이 아니고 자기 변명이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 같지만은 그냥 자기 생각이고 다 속임수다. 자기 나타내기 위한 속임수다. 인생은 다 속임수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
웃기는 얘기죠.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 가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기도 들어갔어요. 그 뜨겁단 말이에요. 이제 웃기는 사람이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가?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만은 아니요. 재물, 거기 마음 두지 말라. 네가 탈취한 것도 마음 두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이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음을 고백하라. 입을 열어서 얘기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직장에서 동료에게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잖아요. 임마누엘 믿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차를 하고 차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사업이 성공했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 성공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리고 차담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품이 뭐예요? 성공했지만은, 가졌지만은 인품은 낙제점이죠. 왜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응? 진실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성공했어요? 친구가 도와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는 해야죠. 사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이 친구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 내게 성공했어. 나 평생 은인이야. 얘기해야죠. 이 친구가 만약 그 자리에 없다 그러면은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나도 돼요. 그렇죠?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예의죠. 아니면 뭐예요? 배은망덕이죠. 그런 친구는 사귈 필요가 없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동행하는 걸 믿습니까? 임만을 하시는 걸 믿습니까? 얘기해야죠. 내가 이렇게 환난에서 건진받은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렇게 오늘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고백해야죠. 안 보인다고 안 해요? 하셔야죠. 안 보인다고 안 하면 배은망덕이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수도꼭지가 잠겨지는 거예요. 도와줘도 배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믿던 안 믿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인생길이 이렇게 형통하게 풀리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래.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도 배운하면은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도꼭지만 잠그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도 끝나고 물질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의 원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려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중세기 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황금, 돈, 술, 미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저렇게 쓰는 거고 강의를 해요. 그리고 도끼 한 자루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애용하는 무기라고 자랑을 합니다. 부하가 질문했어요.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로 어떻게 똑똑한 인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탄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도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줄을, 희망의 끈을 딱 잘라버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은 굴복하고 무너지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끈을 딱 잘라버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꼬꾸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의 꿈도 있고 10년 후의 꿈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자식에 대한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갖고 있지 못해도 병약해도 희망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은 희망을 잃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모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습니다. 여러분, 해림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림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가지시면은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애착이 가요. 근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귀찮아요. 예배가 싫어요. 오기가 싫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든지 자식에게든지 가정에게든지 모든 것에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 순간순간 소망을 심는다고 했죠. 내가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도 모르게 소망의 씨앗이 돼서 심겨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들은 얘기를 집중한 얘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오장육부 모든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슨 소망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시간 중간에 예를 들었습니다면 그 완성형 미래형,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 명령을 듣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드리면은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생각되고 내 세포가
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못돼 먹었어. 저 사람 나빠. 그래요.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내가 여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기가 꺼리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내가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노래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자기 노래 가사대로 인생이 되어져 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쨍하고 해 뜰 날을 노래한 사람은 진짜 쨍하고 해 떠지고요.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소망의 씨앗이 되어 내 인생 텃밭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열매, 책임도 져주지 않는 이야기를 소망의 씨앗으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소망을 심으려면 그 소망을 어디서부터 받아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요새 GPT? A1? 컴퓨터에서 찾아냈습니까? 친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책임 안 져줘요.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고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구원과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2절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소망을 받는 길을 말씀하죠.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이루어주세요 그러죠. 대부분의 신앙 패턴이 그래요.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루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받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 환난과 어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소망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결이 다르죠. 내가 소망을 만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토하고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하바, 히브리어로 카하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현존하는 끈이다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존은 실제 있는 끈이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는 얘기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끈이다, 끈. 하나님 나에게 끈을 주세요. 현존하는 끈을 주세요. 나를 묶어주세요.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주세요. 내 환난이 있습니다. 나를 묶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묶어주세요.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사람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띄어주세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노아? 자기가 배 만들고 싶었나요? 하나님이 배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 만들 목적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모세도 내가 가가지고 백성을 건져낼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망을 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줬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병중의 고통, 하나님 내 병중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세요. 토하니까 하나님의 소망, 그래 너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소망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 베고 길가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소망 줬어요. 걱정하지 말라. 요셉도 꿈으로 소망을 줬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끈이 소망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도 전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 전도하다가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죠.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서 전도하라. 바울이 순종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토속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한 하나님의 일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땅에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을 만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소망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소망을 심는 자의 지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떻게 심어요? 연구해서, 생각해서, 들어서 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끈으로 이어주시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인생의 소망을 심는데 해림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해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심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